대한민국을 빛낸 시장의 대가 강한 노골상 주인공이신 김석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머리가 털나고 처음 보는 분들이 여기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네요. 저는 경상북도 구미시 고아읍 황산리 제일 작은 마을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석태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에 또 성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또 다른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 거 이렇게 알게 되니까 좀 반갑습니다. 지난번 대한민국을 빛낸 13인 대상에 선정이 돼서 거기서 처음 우리 이장님도 만나고 또 같이 돕는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때 저에게 아주 큰 선물을 주셨어요. 혹시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세요? 네, 산삼 선물을 받았습니다. 네. 어떤 계획을 갖고 저에게 그 선물을 하신 것 같은데 그 선물을 좀 일찍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선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을 13밖에 못 낳거든요. 이장님이 그동안 좀 무심하셨죠? 네. 하여튼 제 평생에 그렇게 귀한 선물을 이렇게 처음 받아봤고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기 이렇게 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된 것을 참 반갑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가 그 하나님 믿으시는 분들이죠. 네, 저도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이렇게 섰는데, 근데 오늘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설교가 아니고 인문학 강의라고 제가 알고 왔습니다. 네, 설교라면 벌써 잘나고 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느 때보다도 제가 부담 없이 이 자리에 서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저도 참 부담이 없고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설교는 아니지만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성경 말씀 두 구절만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에 보면은 전도서라는 말씀이 있죠. 네, 그 전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낀 많은 그런 희노애락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 가운데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두 구절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그리고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네가 일평생에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분복이니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기 이 두 가지를 다 누리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저는 이 중에 50%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제 사랑하는 아내가 곁에 있고 또 저하고 제 아내하고 합쳐서 5남 8녀의 자식들을 이렇게 두었습니다. 근데 참 아쉬운 게 많이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아쉬웠냐면요. 지난번 이렇게 이제 시상식이 있을 때 같은 날 이제 정부에서도 포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전부 다 제가 아니고 제 아내였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포상도 제 아내에게, 대한민국을 빛낸 13인도 제 아내에게. 그 옆에 있는 제가 꼬라지가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한데. 네. 근데 아버님 날 낳으시고 어머님 날 기르신다 그런 옛말이 있는데, 야 이거 내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이렇게 나는 찬밥 신세인가 하고 굉장히 좀 씁쓸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또 이렇게 이제 만나서
또 얘기하고 하는 이런 시간을 이렇게 주어진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좀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른 것보다도 저희 집사람하고 제 아내하고 저희가 만나서 어떻게 이런 가정을 꾸렸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제 데이트 다 해보셨죠? 네. 네. 가슴이 설레죠? 네. 네. 우리의 마음은 늙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70 가까이 이렇게 돼 가는데 마음은 아직도 20대 그때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이제 그때 생각하게 되면은 이제 살짝 흥분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제 집사람하고 만나서 데이트하면서 이제 장래 계획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나중에 결혼하면 우리는 자녀를 몇 명을 둘까요?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데이트할 때 그런 주제로 얘기하십니까? 아니요. 그런 거 얘기는 안 하세요? 네. 하기도 좀 살짝 좀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뭐 그냥 부담 없이 얘기를 했고 결론은 똑같았어요. 아들, 딸 구별하지 않고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정부에서 자녀들을 이렇게 많이 낳는 거 권장하지 않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그 추세에 잘 맞춰서 협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나온 아이가 딸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하나 낳고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그러다가 하나지만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김빛나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첫애를 낳고 나서는 이제 저는 1988년도 지금 몸담고 있는 그 황산이라는 곳에 목회를 하러 이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서울 출신이거든요. 이제 서울에 살다가 이제 내려갈 때쯤에는 이제 수원에서 잠깐 이제 머물렀었는데요. 서울에 살다가 시골에 가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시간이 굉장히 이렇게 막 더디 흐르는 것 같고, 와,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서울에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시골 생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불편한 거는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뭐 진짜 저희 동네는 차가 하루에 3번 들어가고 동네 주민들도 이렇게 많지 않은 그 상태에서 이제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다 상의하고도 남는 어떤 그 시골이라는 주는 그 평안함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시골에 딱 이제 저희들이 살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였었냐면은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말하기를 여보, 근데 우리 아기 하나 더 낳으면 안 될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남자들이 보통 그 얘기를 하나요? 여자들이 그 얘기를 하나요? 남자들이 그렇게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남아이란 중천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감히 더 낳고 싶어도 얘기를 못했어요. 저는 5남매, 제 아내도 5남매, 5대5로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내가 한 말도 있고 약속도 있기 때문에 말을 못했는데 언제 먼저 애기 낳자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면서 이제 시집이 뚝 떼고 왜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는 너무 허전한 것 같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은 자연스럽게 이제 둘째를 갖게 됐습니다. 이제 둘째를 갖게 됐는데 둘째를 갖고 나서 셋째가 들어섰어요. 첫째 딸, 둘째 딸, 셋째는 뭐였으면 좋겠어요? 셋째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희는 딸, 아들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남자들의 마음은 참 이상하죠. 남자들 다 여자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신 나면은 또 아들 못 나면 또 막 구박하고 야, 겉다르고 속다른 게 사람인가 보다 싶은데 솔직히 그런 거 생각 없이 그냥 딸이 나와도 또 딸이 나와도 별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한 것 같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제 아내도 그래요. 아들 셋째가 딱 태어났는데
한 번은 이제 구미 시내 애들 데리고 딱 걸어가는데 옆에 가던 제 아내가 저한테 무슨 얘기 하실까요? 무슨 얘기 했을까요? 아들 하나 더 낳자. 네, 뭐라 그랬냐면은 근데 여보 사람들이 이래서 아들을 찾나 봐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자애들 둘 데리고 이렇게 갔을 때 그때 뭐 그냥 별다른 생각은 없었는데 요만한 제일 막내 아들이 생겼는데 괜히 모르게 뭔가 딱 찬 것 같고 좀 든든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나만 그런가? 했는데 제 아내가 먼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 셋째를 이렇게 낳기까지는 마음에 좀 갈등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은 현실적인 문제. 뭐니 해도 머니가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있지만은 현실 세계에서 또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머니 문제가 있는데 시골 목회하고 교회는 아무도 없는 데에서 저희들이 처음 이제 맨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 셋째를 낳으면은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벌이도 없고 교회 성도들도 없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애들만 주로 이렇게 나면 아프면은 그거 누가 책임지나? 병원에 가서 그냥 치료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놔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회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이상한 고민인데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성경을 쫙 이렇게 보는데 어디부터 보죠? 새밤 잡을 때는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이렇게 쭉 봐나가는데 창세기 1장 27절 쭉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리고서는 축복하시는데 어떻게 축복하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생육하라는 그 말씀이요. 원래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 그런 데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산하고 다산이 뭐죠? 많이 나라고. 많이 나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게 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많이 나면 좋다 하고 말씀하신 게 자식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마음 가운데 굉장히 큰 힘이 생겼어요. 아, 이 하나님이 이게 명령이구나. 근데 명령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서는 이제 그 아이를 이렇게 낳은 거죠. 낳는데 아들이야. 그러니까 기쁨이 더 크고 여태까지 했던 고민은 어디 간지 다 사라지고 이제 그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쭉 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셋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넷째, 다섯째 이렇게 되니까 셋 날 때까지만 해도 뭐 그런가 보다 했던 분들이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농담 비슷하게. 근데 목사님은 도대체 여기 전도하러 왔어요? 애기 낳으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그걸로 위안을 삼고 있었는데 전도하러 왔냐? 애기 낳으러 왔냐? 근본적인 질문을 딱 하니까 살짝 마음에 부담이 좀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하루는 제가 이제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게 됐는데 제 집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은 좀 일찍 올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은 일 다 끝나야 오는 거죠. 네.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일찍 온다 그랬을까요?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네. 여기 훈련 받으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그때 훈련 받다가 보건소에서 그때 막 나왔거든요. 보건소에서 나와가지고 여기 저 무료로 정관 수술해 드립니다. 하고서는 이제 거기 끌려 나가면은 이제 거기 가서 수술 받고 음료수도 받고 빵도 하나 받고 그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평상시에 그거를 나갈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이거 중차대한 문제인데 집사람하고 같이 좀 이거는 같이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서는 이제 제가 그날 아침 나가면서 여보 근데 나 오늘 일찍 올 겁니다. 왜요? 하니까 이제 제가 설명한 거예요. 그 보건소에서 나와서 정관 수술을 해주는데 그 무료고 그리고 일찍 옵니다. 제 아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래요? 하고서는 허락을 한 거예요. 근데 개똥도 약 있으려면 없더라잖아요. 그날 아침부터 그 사람들 올 때까지 코 빼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오전에 오시던 분들이 끝날 때까지 안 오는 거예요. 야, 참.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집에서는 아내가 내가 좀 일찍 온다니까 좀 계획을 짜놓고 좀 기다리고 있기도 할 텐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제가 결론을 내리고 집에 가서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 하나님 얘기 더 나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지금처럼 그때처럼 지금도 이렇게 웃고 있는 것처럼 그때도 웃었어요. 그러고서는 마음의 각오를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여보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으니까 이왕이면 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기를 다 낳읍시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올바른 생각인가요? 잘못된 건가요? 올바른 생각입니다. 그죠? 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제가 시골에 살면서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들이 때를 놓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인생의 때가 있는데 우리가 전도서 말씀에도 보면은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안을 때가 있고 밀 때가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똑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 아내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대로 다 받자. 그런데 사람 마음이 또 참 신기한 거예요. 뭐가 신기하냐면요. 아이들을 한 7, 8 이렇게 쭉 나가니까 나보고 또 그래요. 몇 명 날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뭐라고 또 대답을 했냐면은 한 11명 나가지고 축구팀 하나 만들까? 하고 이렇게 이제 농담 비슷하게 제가 이제 받아친 겁니다. 근데 이게 참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희 삶 가운데 이제 딱 개입하셔가지고 결혼한다고 애 낳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무조건 순리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제 뭐냐면은 이제 6째 낳고 7째 딱 가졌는데 7째가 유산이 된 거예요. 제 아내는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기 집이 좀 위에 있습니다. 그 아기 집 아시죠? 예, 그게 이제 저는 아기 집이 뭐 다 똑같은 위치지 위에 있고 밑에 있고 뭐 그 차이가 있나 했는데 제 아내는 아기 집이 좀 위에 있습니다. 그게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아기들이 아주 안전한 겁니다. 그리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보기에도 참 괜찮아요. 아기 집 위에 있으니까 배가 별로 이렇게 나오질 않아요. 그 뒤에서 보면은 이제 아가씨인 줄 알고 그렇게 하고 할 정도로 거기에 이렇게 막 산딸이 돼 가는데도 별로 표가 안 나요. 그런데 유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제가 참 잘못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결혼하면 애가 들어서고 임신하면 그냥 애는 나오는 건지 알고 막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사상 처음으로 유산이 딱 일어났던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8째를 이렇게 주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 마음속에 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어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요. 아까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하고서는 그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대로 아기를 낳겠다고 이제 제 아내하고 저하고 이제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주는 대로 다 낳는다? 얼마큼 줄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내 마음속에 굉장히 큰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대로 다 낳는다 그랬는데 얼마큼 낳아야 되나. 7 넘어가고 8, 9, 10 이렇게 막 돼가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슬슬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잠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야, 지금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닌데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마치 자식을 만들고 자식을 낳고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 이게 불경한 생각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좋다. 하나님이 주시는 데까지 한번 나보자.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서 이제 됐어 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건 또 자연히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아이들이 계속 태어났는데 몇 명이에요? 13이에요. 딸이 몇 명이죠? 8.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네, 8공주예요. 아들은 5. 예, 5명의 아들과 8명의 딸들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제 그렇게 낳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저한테서 더 이상 이제 아기를 낳는 게 안 되겠다 하셨는지 제가 한 15년 전인가 그때에 이제 사실 이 대동맥박리라는 게 생겼어요. 이 대동맥박리는 이게 이제 심장이 여기 있잖아요. 이 심장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 동맥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는 동맥이 있는데 이 동맥이 한 10cm 정도가 파열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는 그때는 이 환자를 안 받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잘못 칼댔다가 그냥 순간적으로 끝나버릴 수 있으니까 다 안 받는다 그러는데 다행히 부산의 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 준비해놓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내려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박수 치세요. 괜찮아요. 사실 제가 황산에 가가지고요 죽을 고비를 참 많이 넘겼어요. 저희 교회 이제 그 성도들은 와 목사님처럼만 사고 나면은 뭐 저희도 얼마든지 사고 나고 싶어요 할 정도로 참 이렇게 목숨을 좌우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내가 특별히 뭐 막 미련하고 답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었는데 다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서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그리고 그 택한 사람이 그 일을 잘 마칠 때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그 사람을 잘 보고 인도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한 24년 전에 그때 처음으로 이제 방송을 이렇게 타기 시작했습니다. 24년 전. 그때 처음에 나간 것이 이제 EBS 다큐 매거진이라는 그 프로에 나갔었는데 그때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 와가지고서는 이제 좀 출연해달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솔직히 제가 이 시골에 목회하러 갔을 때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찬송가 가운데에 그 무슨 가사가 있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뭐 말씀드리고 가오리다 그 찬송이 있잖아요. 이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말고 교회도 없고 진짜 버려진 그런 장소 그런 곳으로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1순위로 그때 물망을 올랐던 데가 어디냐면 이제 그 난지도 거기 이제 한센시병에 걸리신 분들이 계시던 그곳이라도 저희 보내주시면 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바로 그 마을이었어요.
거기는 진짜로 교회도 없어요. 시골이에요. 그래가지고서는 야, 하나님이 이런 기도는 진짜 기가 막히게 응답을 잘하시는구나. 하나님께 돈 달라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 잘 해주시나 안 해주시나? 안 해주죠. 그 하나님 마음이 아픈 기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기도는 하나님이 정말 잘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갔는데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이제 제 아내가 여보가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보 일반 방송도 아니고 교육 방송이잖아요. 교육 방송인데 우리가 시골에 살면서 학원하고 완전히 담쌓고 시골에서 그냥 진짜로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한 좀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신 거 아닐까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연락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나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서울 사는 사람들 자식 낳게 되면은 뺑뺑이 시키잖아요. 막 피아노, 태권도, 음악 이렇게 하는데 시골에 오니까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우리도 막 부담 느끼고 할 텐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괜히 마음이 좀 푸근해진 거죠. 근데 이게 인간적인 삶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한민국 다른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 나가고 나서 전화가 또 왔어요. 어디서 왔냐면 이번에는 SBS 이제 진실게임이라는 데서 전화가 온 거예요. 진실게임. 그래가지고 진실게임이라는데 그게 도대체 뭘까? 그때 이제 저희는 뭐 TV도 이제 없었고 볼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이제 진실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이제 그렇게 보니까 그때 이제 사회자가 누구였냐면 이경실 씨가 있었어요. 이경실 씨. 그 다음에 또 한 분이 뭐였죠? 네네. 그 두 분이 더블 MC로 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을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참 건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보 나갑시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그런 매스컴 노출되는 거 굉장히 참 부담을 느껴요. 그래가지고 여보 그런데 나가면 목회하는 사람들이 그런 오락풀에 나가서 그게 별로 덕이 안 될 것 같다. 근데 저는 생각이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여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락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즐겁게 해주면 우리도 그거 보면서 이렇게 참 즐겁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만 즐겁게 해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우리도 사람들 즐겁게 해주면 좋지 않습니까? 하고 이렇게 이런 논리로 제가 이제 접근을 했고 설득을 당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SBS 이렇게 나갔던 거예요. 진실게. 혹시 그거 보신 분 계십니까? 20년 훨씬 넘었어요. 한 분밖에 안 계세요. 보셨는데 기억 못 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그거 나가고 나서 이제 그다음 코스는 어디냐면 이제 인간극장. 어떤 분들은 인간극장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인간시장 나오셨죠? 딱 이런 분이 계세요. 인간시장이 아니고 인간극장이에요. 근데 인간극장에 딱 나왔는데 그때 딱 나오고 나서 이제 방송국 게시판이 막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났냐면 야, 그 목사가 아니고 짐승이다. 제가 짐승처럼 생겼습니까? 짐승 같진 않죠?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막 격려해 준 분도 있었지만은 그거 보고서는 요즘 세상에 애 13이 그게 말이 되냐 뭐. 근데 그때는 13이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9째, 10째 막 그때 있을 때니까. 그걸 갖고 막 비난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보고 나서 여보, 내가 이래서 방송 나가지 말자고 했던 거예요. 하고서는 이제 막 이제 마음이 상해 있는 거야. 그래서 여보, 인터넷은 깡통입니다. 깡통. 그 사람들 하는 얘기 듣지 말고 그냥 이미 다 지난 일이니까 잊어버리세요. 지난 건 다 잊어야죠. 네. 끌어안고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그러는데
원통한 거 있어도 다 풀어야 돼요. 근데 참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딱 들어왔는데 제 아내가 마당을 이렇게 쓸고 있습니다. 마당을 쓰는데 얼굴이 참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여보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보 내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잠실에서 주님을 섬겼었거든요. 잠실 교회라는 데서. 근데 거기서 같이 주님을 섬겼던 자매가 미국으로 신랑을 미국 살고 있는 교포를 만나서 글로 결혼을 하라고 갔던 거예요. 근데 미국 생활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죠? 살다 오셨습니까? 네, 2년. 그래. 제 동생도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제 아내하고 나이가 동갑이거든요. 몇 달 전에 전화 와가지고 형, 난 내년에 한국으로 돌아갈까 싶어.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한국에 내가 한국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런 것 같은데 막상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국만큼 좋은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미국 가가지고 이제 몇 년을 이렇게 지내는데 고향 떠났으니까 부모님 생각, 친구 생각 다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향수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하루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이제 딱 가는데 교회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너무 마음이 울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스트레스를 어떻게 좀 풀까 하다가 눈에 마침 딱 띈 게 비디오 방에 보인 거예요. 미국 가면은 우리나라 이 비디오 방보다 훨씬 큰 규모로 진짜 없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딱 들어섰어요. 들어섰는데 뭘 볼까? 사실 뭐 그분도 뭐 TV 보고 뭐 그런 분들이 아니라서 그냥 들어갔는데 뭘 볼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하염없이 이렇게 둘러보다가 딱 보는데 무슨 글씨가 딱 뜨냐면은 진실 게임. 이게 딱 들어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실을 좋아하잖아요. 거짓말 게임 그럼 보겠습니까? 안 보죠. 근데 진실 게임이라고 딱 써 있는 거 보고서는 뭐 이런 게임도 있네. 해가지고서는 그거를 딱 고르는데 거기 또 진실 게임이 하나만 있습니까? 쫙 수십 개 꽂혀 있는 거예요. 뭘 봐야 되나? 1편부터 보나 끝편부터 보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아무데나 하나 다 빼가지고 집에 갖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BTR에 딱 집어넣고서는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린다 그러죠. 그래가지고서는 그냥 이렇게 쳐다보는데 보다 보니까 가만히 있자. 저 아주머니가 어디서 본 아주머니 같은데 누구냐면은 이제 제 집사람이 그 진실 게임에 나왔던 거예요. 근데 진실 게임에 그때 이제 어떤 제목으로 나왔냐면은 애가 지금 9인데 이 사람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러는 거예요. 자, 한번 잠깐 일어나 보세요. 예. 자, 머리가 아직도 길어요. 그때는 더 길었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요즘도 10세째 나로 병원에 갔잖아요. 갔더니 병원에서 간호사가 하는 소리가 초대인가 봐요. 10세째 나로 갔는데 초대인가 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하여튼 좀 저도 참 재밌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그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경험들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여태까지 이제 이렇게 왔는데 좀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통해서 주신 이런 여러 경험들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로 살펴보게 될 때 제가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우리가 한 번은 왔다가 반드시 가지 않습니까? 네. 그죠?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가고 한 번 죽는 곳은 사람에게 또 정한 곳이고 그 후에 심판이 따랐는데 하나님이 주어진 이 단 한 번의 생애 가운데에서 내가 이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사실 애가 하나 있다고 그냥 마냥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그 얘가들이 많이 있으면 무조건 불행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근데 가지 많은 나무는 바람 잘 날이 없고 그것도 사실인데 그 많은 아이들이 여러 종류의 아이들이 있거든요.
혹시 저희 아이들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은 우리 부모 얼굴 이렇게 많이 닮은 애도 있지만은 얘는 어디서 왔나 할 정도로 전혀 다른 그러한 아이들도 있거든요. 근데 생김새만큼이나 그 기질도 참 다양하고 달라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모로서 드는 생각은 얘는 이래서 이쁘고 얘는 요래서 이쁘고 얘는 저래서 이쁘고 그냥 다 그런 경험. 그 아이들 가운데에는 어떨 때는 야 너 왜 그랬어 뭐 하는 그런 소리를 지르야 되는 애들도 있고 어떤 때는 아이고 잘했다 막 이런 애들도 있고 별 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요즘에는 뭐 아주 무자식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거조차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에 아 이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도 참 잘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참 이런 일에 쓰임 받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참 너무 감사하다. 방송에 그때 이렇게 나와가지고서는 이제 딱 이제 얘기가 이제 묘하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자매가 그때 이제 그 아까 거기서 끊어졌죠. 네. 그거를 이제 얘기하는데 집사람이 그 얘기를 딱 듣고서는 그냥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괜히 방송에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야 그 사람이 그 목사가 사람이냐 짐승이냐 막 그런 얘기 듣지 교인들이 피 빨아먹는 목사라 그러지 막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이제 상했었는데 얘기를 딱 이렇게 들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신랑 따라서 몇 년 지났습니다. 아줌마가 돼서 만난 거예요. 우연히 들려가지고 비디오 테이프 하나 뽑았는데 거기에서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거를 교회 가지고 가가지고 온 한국의 교회 거기 가가지고 온 성도들이 그거 보면서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아마 외국 가면 다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너무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여보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우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하고서는 제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줄줄 태어나고 그랬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순서로 말하면 딸, 아들, 딸,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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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아들이 몇 명이에요? 계속 이제 한 명 태어났다가 딸 끼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아들들이 4명이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께 또 불평했어요. 하나님, 주님이 주신 대로 낳긴 하겠는데 계속 이렇게 아들만 주면 좀 곤란합니다. 그래가지고 딸을 좀 끼워달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내리 5명이 딸이에요. 딸. 중간에 아들 끼워달라고 기도 안 했거든요. 그냥 딸을 좀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리 딸이 쭉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기도를 안 했으면은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했다는 것도 제가 모르겠죠. 그런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아주 분명하게 딱 응답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화에 듣고 계시고 그분의 마음에 합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여기 말씀 하나 읽어드렸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그 본문에 대해서 이제 그게 본문이 아니고 그 분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재물로 복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뭐 자식으로 또 이제 뭐 아내를 통해서 복을 누리고 그러는데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더불어서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분복이 있어요. 그거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 똑같이 전도서 말씀인데요. 3장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다 일이 있잖아요. 그죠?
네, 저 뒤에 계신 분도 앞에 있는 저도 또 이장님은 또 이장님대로 다 나름대로 있어요. 근데 그 일이 고통이냐 축복이냐 오늘 이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복을 주셨구나. 딱 나에게만 맞는 옷 그걸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공이 이름 참 잘 주셔서 이게 누가 주신 거예요? 예,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을. 아멘. 우리나라 그 애국가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잖아요. 전 세계 이런 애국가는 없거든요. 찬송가를 부르는 거예요. 애국가 부를 때마다. 그죠? 네, 우리 성공의 마을 우리 주민들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복을 누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편은 제 아내가. 저는 아까 저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오남 8녀의 엄마예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나가거나 그러면은 사람들이 아유 좋은 일 하시네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유 다 이렇게 불쌍한 아들 데려다가 양육하시느라고 고생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 아이들이에요. 그러면 아이 그러게요. 이제 아이들이죠. 그런데 아니 제가 다 낳았어요. 그러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은 아무튼 많이 안 낳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참 이렇게 본의 아니게 아이 난 거로 이렇게 뜨게 됐더라고요. 사실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마을에는요 11남매 두신 그런 할머니도 계셨었고 저희 친정 할머니만 저 외할머니만 해도 11남매를 낳으셨는데 옛날에 다 죽고 다 죽고 5남매만 사셨어요. 그런 분들이 참 많으셨는데 요즘에는 제가 이제 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여기에 아까 이장님께서 저랑 이제 동갑이라고 하셔서 아주 친해진 것 같아요. 처음에 올라올 때는 이 이장님한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막 저는 저 시골에서 올라오는데 촌스럽게 거의 시골에서 아이들 키우면서 밭농사도 짓고 이러다가 올라와서 이 회장님 높으신 그 이장님을 또 뵈려니까 이렇게 말도 제대로 못 하겠는 거예요. 근데 동갑이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친구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저희 목사님하고 달리 요즘 아이들의 근황과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저희 집에 아름들이 엄청나게 큰 느티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느티나무는 저희가 88년도에 내려가서 심은 나무예요. 이 팔뚝 굵기 그거보다 조금 더 굵은 그런 나무를 하나 심었는데 그 나무가 이게 잘 안 자라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뚝 잘랐어요. 밑둥을 뚝 잘랐는데 거기에서 그 다음 해에 막 여러 가지가 올라와서 그게 엄청 굵은 나무로 38년 동안을 자란 거예요. 36년 동안을. 그래서 엄청 큰 나무가 됐는데 이 나무가 많다 보니까 좋은 거가 너무 많고 또 반면에 나쁜 것도 많아요. 지금은 우리 목사님 맨날 마당 쓰는 게 일이에요. 근데 이게 한꺼번에 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매일 조금씩 쉴 수 없이 그냥 계속 쓸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을 만들어주는 나무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일을 함으로써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이 또 지금은 겨울인데 나무 그늘이 있으면 사실 또 안 좋잖아요. 근데 지금은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눈이 오면 눈이 오는 대로 별로 상관이 없는데 근데 봄이 되면은요 제일 먼저 봄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그 큰 느티나무에
요만큼씩 자라나는 새싹이 그 새 잎이 하루가 다르게 무성해지면서 금세 아우 덥다 싶을 때쯤 되면 엄청난 그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희에게는 와, 이 나무가 이렇게 고마운 나무였네 하는 생각을 갖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이 그 나무와 똑같아요. 가지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 한두 가지 있는 나무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엄청나게 무성한 나뭇잎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그늘이 저희를 시원하게 해주고 또 저희로 하여금 그 나무 밑에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똑같아요. 그 나무와 같이 고마운 저희의 든든한 그러한 재산이 돼 있는 거예요. 자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이 아이들로 인해서 아까 이 어려운 일을 해야 되게끔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말로 이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아이를 13번을 낳는데 그 13번을 낳기 위해서는 임신 기간이 10달이잖아요. 그러면 건 1년이 지나가요. 1년 동안은 배가 부른 거예요. 그러면 아기 낳고 나면 신생아서부터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기까지 돌되면 걷잖아요. 1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꼬박 한 명에게 2년은 제가 온전히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그러다 보니까 13명을 낳다 보니까 이게 26년 네, 26년간 사실 저희는 23년간 기저귀가 끊겨진 적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제 1년에 2명을 낳은 아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넷째랑 다섯째는 그 넷째는 1월에, 다섯째는 12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쌍둥이를 굉장히 낳고 싶어 했어요. 저는 첫째서부터 쌍둥이가 낳고 싶어서 만약에 쌍둥이를 안 주실 거라면 정말 하나만 주세요. 근데 저는 쌍둥이가 낳고 싶어서 환희, 빛나라고 이름을 2개를 지어놓고 기다렸어요. 근데 하나만 주셨고 또 그 뒤에도 계속해서 쌍둥이를 바라고 바랐어요. 왜냐면 어차피 낳는 거 어차피 10달은 고생해야 되는 거 한 번에 2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그런 생각으로 쌍둥이를 바랬지만 한 명의 쌍둥이도 주지 않으셨는데 넷째랑 다섯째는 같은 해에 태어나서 나이가 같아요. 예, 그래서 쌍둥이 폭으로 13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제 그 힘든 일 입덧하고 이런 거야 뭐 말할 수도 없죠. 저는 10달 내 거의 입덧을 하는데 그 가장 심한 그 시기에는 거의 7, 8달을 이 토하고 하루에 7, 8번을 토해서 나중에는 목이 헐어서 피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입덧을 심하게 했어요. 그리고 날 때도 아까 그 자궁이 위에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아이가 잘 안 내려와서 예정일보다 먼저 나온 아이가 한 명도 없어요. 다 1주일, 2주일 막 뒤에 나왔어요. 근데 딱 한 명, 인간극장 찍을 때 나온 아이가 10번째 아이거든요. 근데 그 10번째 아이는 인간극장 촬영팀들이 오셔서 그 건 25일 동안을 촬영을 하시거든요. 거기는 무슨 뭐 저희 동네에는 호텔이나 이런 게 하나도 없어서 저희 집에서 숙식을 같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힘들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예정일에 나와줘야지 그 다음 주에 엄마는 출산 중이라는 그 프로가 방송이 나갈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워낙에 예정일보다 늦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불가능할 것 같다고 방송을 아마 늦추셔야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10째를 임신해 있는 도중에 막달에서 이거를 촬영할 때에
저희 아버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저희가 그때만 해도 장례식장에 모시고 갈 그런 형편이 안 돼서 저희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러면서 전국에서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다 받고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예정일에 딱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출산하면서 예정일에 맞춰서 나온 아이가 딱 한 명이고 나머지는 다 그 이후에 태어났거든요. 이 정도로 출산도 굉장히 힘든 그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12째 때는 의사 선생님이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 했는데 제가 끝까지 자연분만을 했어요. 그래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13째 때는 무통 주사를 2번을 맞고 했는데도 아이가 도저히 나오질 못해서 결국은 수술을 했어요. 예, 그래서 13째는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왔는데 아까 7째 때 한 번 유산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저희는 이 생명을 다루시는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태를 여시기도 하시고 막으시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시는 데까지 낳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 부부가 약속을 했었거든요. 근데 13째 낳고 저희 목사님이 그때 이제 대동맥 박리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에 그 멀리 병원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데 제가 보호자실에 있다가 또 아이들이 많으니까 또 올라와서 아이들 또 학교는 보내야 되고 또 다시 내려갔다가 이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차를 타고 가는데 입덧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금은 안 됩니다. 이 시기에 아이를 주신다는 거는 정말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신다면 낳겠습니다 하고 있었는데 저희 이제 목사님이 퇴원을 하시고 정상이 돼서 퇴원을 하시고 집에 와서 한 달쯤 지났는데 입덧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여보, 내가 아직 입덧을 안 한다는 거는 안 되는 건데 이상한 건데 병원을 한번 가보자 해서 갔더니 자연유산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14째가 유산된 이후로는 더 이상 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태를 여시고 닫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마무리하셨구나. 그래서 감사함을 갖게 됐고요. 이 아이들이 제가 낳는 거는 제가 고생하고 이랬지만 지금도 여전히 제가 다섯째가 태어나고 18개월 무렵에 저희 집 마당에서 한 300m 이렇게 막 가보면 거기에 도랑이 하나 있는데 그 도랑에 저희 아이들 5명이서 얘들아 골뱅이 잡으러 가자 하면서 위에 애들은 자전거 타고 셋이 나가고 밑에 둘은 쫄랑쫄랑 걸어서 나간 거예요. 근데 그날이 현충일이라서 제가 태극기를 딱 달고 그러고는 딱 뒤돌아봤는데 아이가 안 보이는 거예요. 3명은 이미 저만큼 가버렸고 둘만 남았는데 5째가 18개월이니까 아직 기저귀도 차고 있었고요. 근데 얘네들 중에 4째는 있는데 5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막 그때도 임신 8개월쯤 됐는데 막 뛰어가 봤어요. 가보니까 그 전날 비가 와서 도랑물이 완전히 흙탕물로 찰랑찰랑 길 밑에 바로 그 도로 밑에까지 흘러가는 거예요. 흙탕물이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이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는 데를 그 위에 모아한테 모아야 동생 어디 갔어?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그냥 도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막 훑으면서 내려갔는데 도로가 딱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밑으로 들어갔으면 큰일이잖아요. 근데 거기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다시 위로 올라와서 저 밑에서부터 다시 그 도로까지 이렇게 훑으면서 올라왔는데 없는 거예요. 위에서 또 한 번 훑어 내려가고 밑에서 또 한 번 했는데도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천상 이제 이 속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여기를 들어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마침 동네 아저씨가 트럭을 몰고 오고 계셨어요. 그 아저씨한테 아저씨 우리 아이가 여기 빠졌는데 아마도 요 속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 위아래 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시더니 갑자기 저는 그 아저씨가 제 생각에는 그 도로 밑으로 막 들어가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른이 들어가도 살아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물이 완전히 가득 차서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속에는 또 그 공구리 친 이런 것들이 빼죽빼죽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아저씨가 들어가실 생각은 안 하고 도로 밑으로 가더니 갑자기 옆으로 통하는 그 수로의 수문을 확 여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도로 밑에 천천히 흘러오던 아이가 쑥 빠져나온 거예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는 막 물을 그 아저씨가 빼는데 한참을 빼도 깨어나오지가 않아요. 아저씨 주세요. 인공호흡 해야 돼요. 하고는 땅바닥에다 눕혀놓고 그러고는 인공호흡을 했는데 몇 번을 해도 깨어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침 헌병 출신 청년이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비켜보라고 하고는 인공호흡을 다시 했는데 얘가 살아났어요. 그 아이가 지금 이제 30살이 돼가지고 지금 30살이 돼서 건강하게 잘 자랐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도 영적으로도 훌륭한 아이가 되었고 형과 그 누나 동생과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그 아픔도 겪고요. 그렇지만 그 아이로 인해서 감사함이 몇 배는 더 커졌고요. 그저께구나. 그저께 어제였어요. 큰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사업을 이제 형이랑 같이 하면서 그 간판 광고 회사를 하거든요. 근데 운전을 하고 가다가 좌회전 신호를 받고 좌회전과 직진 신호를 받고 좌회전을 하는데 저쪽에서 오토바이 한 대가 직진해서 분명 거기서는 빨간불인데도 막 달려온 거예요. 초저녁에. 그래서 이 차를 들이받고 그리고는 오른쪽을 받고 그 아저씨는 그 앞에 유리에 턱 떨어졌다가 땅으로 굴러서 떨어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막 경황이 없었어요. 근데 잘 다 수습을 하고 보니까 오늘 경찰 아저씨한테 거기 가서 진술서 쓰고 다 했는데 경찰이 그 블랙박스 보시더니 좌회전 신호 받고 좌회전 시작하셨네요. 천천히 가고 있었는데 앞에 오토바이가 와서 박았네요 하면서 이렇게 과실이 없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거는 감사한데 그 아저씨는 음주에 무면허에 이런 분이신 거예요. 그것도 50대 중반에 배달을 하고 계시다가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걱정되는 거가 저희 보상 못 받고 이런 거보다 그 아저씨도 지금 엄청 힘드실 텐데 그 연세에 그런 일을 하고 계셨고 무면허에 그 운전을 하셨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저희도 마음이 짠한데 저희 아들이 경찰서에서 그분 연락처를 좀 달라고 다행히 머리는 아무렇지 않대요. 다리가 골절되고 이제 다른 데 많이 다치시긴 했어도 그래도 머리는 괜찮으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들이 그 경찰 아저씨한테 그분 연락처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연락처는 줄 수 있는데 왜 그러냐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너무 안 됐는데 한번 찾아가 뵈려고 한다 그랬더니 안 가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는 하더래요. 그래서 저희 아들이 어쨌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자라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자기보다 어쨌든 그런 분들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또 어려운 일은 저희 그 넷째는 만 18세인가 그 무렵에, 그러니까 만 19세 대학교 1학년 마치고 나서 얘가 집에 왔는데 엄마 이상해요. 이 목에 혹이 이만큼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호두알 만한 혹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병원 가서 보니까 갑상선 암인데 여기에 임파선에 전이 된 거가 다 해서 48개의 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수술을 했는데 지금 완전히 정상으로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30살 지금 이제 다들 넷째랑 다섯째가 이렇게 잘 성장을 해서 아주 예쁘게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고요. 지난주 토요일에는 저희 7째 아들이 그 대구를 가기 위해서 김천 구미역에 갔는데 기차 시간이 다 됐는데 보니까 하수구에서 막 불이 올라오고 있더래요. 막 벌겋게 불이 올라오고 있는데 주변에 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가 6시 반이었거든요, 아침. 그 시간에 아무도 없으니까 얘가 옆에 가게에 가봐도 소화기도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주인도 없다 그러고, 그리고 한 군데는 보니까 그 소화기가 저 안에 있는데 유리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걸 깰 수도 없고 119에 신고해 놓고는 그 옆에 있던 자전거, 오토바이 이런 것들을 다 치워놓고 소방서에서 오시기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이제 진화를 하고 기차는 다음 차로 미루고 이렇게 해서 다녀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것이 또 소방서에서 소방관 아저씨가 이거 표창감이다 해가지고 내일 소방서에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3명의 아이들이 다 지금 막내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3학년 올라갈 거거든요. 이 아이들이 정말 잘 자라서 훌륭하게 각자 자기의 곳에서 제 역할들을 잘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저희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예, 저희 아이들이 그냥 많다는 것만으로 저희가 자랑을 삼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잘 자라주었고, 그리고 저희 그 친정 부모님이 두 분이 한꺼번에 치매가 왔어요. 그래서 친정 아버지는 어제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예, 아버지가 나 뭐가 나올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유 뭐냐고 큰 거냐 작은 거냐 그랬더니 몰라 여기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대변인 것 같아서 얼른 변기에 앉혀드렸는데 뭐가 막 나온다 그러시더래요.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치매에 두 분 다 걸리고 나니까 그냥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오남매라고 했잖아요. 저는 황산에 구미 황산에 있고 저 위에 또 여동생은 몽골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남매가 남았는데 그 3남매가 그 친정 부모님 옆에 다 살아요. 근처에. 그래서 아침에 언니가 가서 식사해드리고 옷 갈아입혀드리고 센터 보내드리고 또 저녁에 올 때쯤 되면 남동생이나 여동생이 와서 저녁 차려드리고 또 남동생이 아버지 목욕시켜드리고 언니는 엄마 목욕시켜드리고 이러면서 계속 돌보고 있거든요. 돌봐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다 언젠가 똑같은 모습이 될 거잖아요. 저도 지금
그 한수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사람은 우리는 지금 60은 제가 이제 작년에 환갑이 지났어요. 그래서 음력으로는 그래서 60은 그 청춘의 노년이고 노년의 청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그냥 청춘의 노년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노년의 청춘으로 살 것이냐. 예, 저희는 노년에 이제 접어들었지만 청춘으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언젠가 우리는 똑같은 길을 가게 되잖아요. 그때에 우리에게 자녀들이 한 명이 있으면 보살펴 주기에 너무 힘들어요. 버겁고. 이 13명이 한 달씩만 보살펴 줘도 저희는 1년을 거뜬히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 낳는 비결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을 주민들이 집에 가셔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또 이웃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많이 낳아라. 그게 선물이고 축복이고 행복이다. 라는 것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